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역대하 1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아사의 개혁에 대한 말씀들 내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탁월한 왕이 한 명 일어나는데 그게 아사입니다. 아사. 제가 어제 그랬죠. 아사라고. 아사. 아버지는 아비야입니다.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남북이 분단이 되고 아비야 때에 좀 가라앉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다시 이제 아사 때에 나라가 흥황케 되는데 그 흥황케 되는 비결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가라앉고 흥황케 되고 한 사회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한 개인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원리가 있습니다. 나라나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영적 원리는 육적 원리와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 원리는 육적 원리에 들어가 있고 육적 원리를 자세히 보면 영적 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에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런 얘기들이 있죠.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곧 공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유를 만들고 유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영적 원리가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의 개혁 속에도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사의 이 흥황케 되는 원리도 이제 아주 그 영적인 원리들을 이 육적인 세상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죠. 아사가 평안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흥황케 되는 삶의 원리들을 어제 내용이 오늘 또다시 그대로 반복이 되죠. 어제 1차 개혁을 했죠. 아사가. 기억나십니까? 역대 어제 말씀 1절 3절 14장 1절 3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되고 10년 동안 평안한데 그때 이제 뭐를 했냐면 3절을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이제 이방의 가치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지금 말하면 하나님 없이 세워진 가치들 이 산당 하나가 세워질 땐 이거를 신성시하는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세우는 거죠. 그게 오늘날에는 이론으로 세워지고 어떤 이렇게 웰빙, 웰다잉 이런 어떤 그 시류의 어떤 정신 같은 거로 새겨지고 나오고 그렇죠.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잘 사나, 어떻게 잘 죽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시대 속에서는 그런 가치와 정신과 이론이나 사상으로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구약에는 산당이나 주상이나 어떤 상이나 이런 거로 신성시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죠. 이걸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다 파는 거예요. 지금 높아진 이론들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럴듯하게 세워진 거짓 이론들을 이제 파하는 거죠. 거기에 힘을 쓴 거예요. 아사가 거기에 에너지를 쓴 거예요. 자기 삶을 들인 거예요. 이게 그냥 됩니까? 다 사람 동원해야 하고 돈을 동원해야 돼. 그러려면 그리고 다 거기다 마음을 쓴 거죠. 그 힘을 썼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평안의 원리예요. 주님 나라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죠. 평안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주를 향해 그러니까 선과 정의를 향하여서 다 올곧게 가니까 거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평안을 주셔요.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 상태에 있고 그리고 항상 이게 사회라는 게 쉽지 않고 혼란이 야기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멈춰 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전쟁 비용이 얼마나 고가인데 한번 전쟁하면 나라가 거덜나죠.
거덜납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동원됩니다. 전쟁은 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60만 이거 유지하는 게 다 돈이죠. 육군 60만 명 유지해. 우리나라 군대. 엄청난 수십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굉장한 돈. 이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더니 이런 평안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평안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전쟁의 날을 준비하면서 성읍을 견고케 하고 성을 쌓죠. 이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용사들 58만 명을 큰 용사로 만들죠. 이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 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으로 제자 삼는 거. 복음으로 제자 양육하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인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결국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오죠. 10년 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단칼에 다 부셔버리죠. 딱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박살을 내버리죠. 엄청난 대승을 거두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건들지를 못해. 이야, 아사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두려워 건들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이제 1차 개혁을 통해 10년간 누린 평화와 그리고 10년 만에 벌어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성군 아사에게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예언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뭐가 시작돼요? 2차 개혁. 2차 개혁.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에 안주하고 요 정도면 됐지 하고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청년 때 한 20대, 30대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이제 아기 한둘 낳고 사회생활 들어가서 이제 뭐 과장, 부장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때쯤 됐지 하고 손을 놓습니다. 신앙에 손을 놔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날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게 전부인 것으로 신앙을 놔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아사는 다시 2차 개혁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내 몸을, 배 나온 내 몸을 그냥 칼같이 그 솔개의 갱생처럼 다시 자기를 막 찢는 거예요. 다시 이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신앙들이 다 어디 가고 이제 이렇게 됐나 그러고 다시 찢는 거야. 자기를 막 금식하고 그 다음에 몸 줄이고 다시 그 기운을, 그러니까 이 세태에 자기가 물들어 버리거든. 어느 정도 20년 지나면서 청년 정신이 20년 지나면서 세속화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뭐 저도 예외는 없어요. 다 똑같아. 근데 거기서 다시 2차 개혁을 들어가. 야, 이게 이제 아사의 멋있음입니다. 이게 위대함이에요. 다시 2차 개혁을 들어가. 그러면서 한 단계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딱 그 내용이에요. 아, 자기 갱생을 하는구나. 이게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고 더 깊이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했는데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가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사랑이 더 깊고 주님 사랑이 더 놀라워. 그 깊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흠양하면서 사모하면서 더 가는 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나를 위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그 사랑이 더 알면 알수록 더 깊어져요. 아, 여러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2차, 3차, 4차. 여러분 계속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놓쳤어요. 이 방향성을 놓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의 인격과 신앙과 그분의 삶,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삶, 그걸 닮으려는 몸부림, 이걸 놓쳐버렸어요.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1차 정도 개혁하고 그냥 1차 청년 때
30대 때 그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리고 30대 후반 이후에 40대 거기서 세상 속에서 스트러글, 전투하면서 세상의 자산들을 확보해 가면서 이 확보된 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써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흥왕케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려요. 요 정도면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신앙적으로도 옛날에 한번 했으니까 그리고 멈춰. 이게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자 이래. 이건 어디서 온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한 거예요. 아사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에게 선포한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그가 어떻게 해서 나가서, 어디로 나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사에게 나간 거예요. 이 사람도 대단해요. 지금 막 전쟁에서 힘들게 오는데, 목숨 걸고 싸우고 오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아사가 받은 거야. 여러분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쳐야 돼요. 왜냐면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도.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어떻게 편하게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런 말을 묵상하면서. 이게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말씀한 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 뭐라 그래요? 아사에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너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더 찾아라, 이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3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렸다.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다 버렸다.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러니까 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참상 속에서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백성들이 남유다로 쫙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만나주셨죠. 근데 그때의 그 북이스라엘 전쟁과 막 평안이 없고 이 나라 저 나라와 싸우고 막 그러한 때 하나님이, 자 7절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강하게 해라. 지금 니네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해라, 이 소리야. 너희 손이 뭐 해라? 약해지지 않게 해라. 한번 승리했다고 손 놓지 말아라. 손 놓지 말아라. 왜 손을 놓잖아요, 그냥. 아유,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제 니네 때야. 손을 놔.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신앙인 건지 모르겠어요. 손을 놔. 그럼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 영역에서는 안 할지라도 딴 데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은퇴하면 그러니까 은퇴하면 예배자가 아닙니까? 은퇴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은퇴하면 성도가 아니야? 70에 은퇴하면 교인이 아니야? 교우가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은퇴하고도 할 게 얼마나 많고 나이 들고도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지천지에 널려. 지천지에 안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안 한 게 그것들 하면 돼요. 그것들 손을 약하게 하지 말아라. 손을 놓지 말아라. 그 영역은 젊은이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냅두고 그 영역은 그 외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손을 약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안 하면 상급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아사가 8절, 이건 한번 읽어봐야 돼.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개혁 들어간 거예요. 2차 개혁. 가만히 하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전쟁의 승리를, 여세 승전한 왕이잖아요.
쫙 더 깊이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이 현실 세계에서 얘기하면 이방신 더 없애고 그 주님께로 더 깊이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건한 거예요. 제단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렇게 아사가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니까 이게 소문이 나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소문 납니다. 제가 그렇게 살면 소문 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면 소문이 나요. 들리게 돼 있어요. 이 목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에서 저 사람이 예수에게 미쳤구나, 저 사람이 예수에 사로잡혔구나, 이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소문 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 양반이 십정동 가난한 총구석에 살다가 예수에 사로잡히더니 저렇게 됐다고. 한국에서는 없는 희한한 성령의 역사 속에 오게 됐다고. 여러분이 소문 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부욕해 합니다. 이 교회를 부욕해 해요. 없는 일 아니잖아요. 미쳐가지고 아사가 2차 개혁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자 보자 9절 보니까,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어떠니라? 많음이라. 많아질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예정돼 있는 거예요. 예정돼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야, 하나님이 저기에 관심이 있구나, 전심으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의 백성들을 모으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아사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끌어모았어. 이 얼마나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북한에 살다가 기업 자산 다 놔두고 신앙 따라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똑같아. 청교도들이나 영국에 살다가 대서양 건너가지고 아메리카로 이동한 청교도들이나 똑같아. 페르시아에 살다 70년 포로 생활되다가 이스라엘 열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기존에 있던 세상 것 그냥 버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찾아온 사람들을 아사가 전부 끌어모아서, 그리고 뭐 해요? 예배 드려요. 예배를 왜 드릴까? 언약 갱신 예배 드려요. 언약 갱신 예배, 멋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11절 제사를 딱 드리고 뭐라 그래요?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뭐하고? 언약 예배, 언약 예배.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 이제는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찾지 않는 것들은 죽어마땅하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맹세하고, 이런 것도 해야 돼. 구약 때는 이렇게 했어요. 자 15절. 그러니까 주님이 뭘 주실까? 또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더라? 금방 전쟁 왔었잖아요. 구스 100만 명 찾아왔잖아요. 지금도 100만 명 찾아오면 중공군 100만 명 밀려왔을 때 우리 일사후퇴했잖아요. 6.25 전쟁 때 기억 안 납니까? 어마어마해요. 걔네들 무기도 별로 없는데 그 쪽수로 100만 명 미니까 후퇴한 거예요. 미군이 꼼짝 못하고. 100만 명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엄청난데 이때 당시에 100만 명은 상상 초월해. 그 100만 명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이 막 벌어져. 얘네들이 또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딴 데서 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딱 승리를 하면서 평안을 딱 줘. 언제까지 평안해요?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그 10년 차에 구스와의 전쟁이 있었으니까 몇 년 동안 또 전쟁이 없는 거예요? 25년. 여기서 세이브되는 자산이 얼마나 많을까? 굉장하죠.
구약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평안을 주셨어요. 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 언약을 해서 하나님만 찾기로. 그런데 누가 어겨요? 16절. 항상 이런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꼭 사단이 방해가 있어요. 그 방해는 어디서부터 오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옵니다. 가장 근사한 거리에서 와요. 누가 이 언약을 어겨요?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마아가가 무슨 짓을 해요? 아사랴의 가증한 목상,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언약했는데 어머니가 이 언약을 폐기를 하고 가증한 목상 만들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 왕의 어머니라는 자리가 있어요. 직함이에요. 직함. 태후를 폐해버려요. 잘라버려.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하는 건 누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긴 이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직함을 없애버려요. 쫓아버려. 왕궁에서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쫓겨나는 거예요. 그 우상 찍고 기드론 시내까지 다 불살라버려. 그러니까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뭐 했더라? 온전하였더라. 우리 마음이 이르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돼. 전심으로 주님 찾고 주님 전하고 주님 누리고 주님 알리고 이 소문 내고 그리고 이제 18절 자신과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을 하나님께 헌금해 전해드려. 그랬더니 35년 전쟁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의 승리의 비결, 아사가 민족적인 평안을 누리던 비결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걸 신약적으로 딱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이거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에요. 물론 천국 가요. 근데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거예요. 죽어서 가면 뭐하러 가만히 계시지.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죽어서 가면 나라면. 그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부 타락한 세계거든. 지금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매스미디어 얼마나 다 뺏겼어요. 들어가서 그걸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람들. 그게 핵심이 뭐냐?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사람을 바꿔라 이 소리예요. 뭐로? 복음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사람에게 복음 전해. 그 사람의 영혼을 차지해라. 옛날에는 땅 차지하는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영혼, 마음 차지하는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에 꽂혀서 이 원리, 이 복음의 원리, 이 행복의 원리를 알고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살아가는 그 삶, 복되도다. 이 복 있는 삶이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축복, 선물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아사처럼 딱 바꾸고 그렇게 전심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제2의 아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의 가슴에도 새겨지고 이런 강한 인물들이 일어나야 돼요. 강한 인재들,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우리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